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예, 시편 73편 1절에서 오늘은 13절까지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가 아삽의 시이죠. 아삽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은 다윗 시대 찬양 대장이에요. 이제 성가대 대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 교회 그 찬양 대장 수준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개념에서 왕궁 안에 있는 찬양대의 대장. 그래서 특히 이 성소에서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찬양으로 그 마음을 고양시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웠던 이런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거두어 쌓는 자라는 뜻이고요. 레위인입니다. 이분은 이제 여기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탁월한 시인으로서 다수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음악의 조예가 깊었고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3명의 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특히 다윗과 솔로몬 치하에서 성전 찬양단의 책임자였고 무엇보다도 선견자로 불려질 만큼 탁월한 영성을 지닌 인물이었어요. 저도 보면 이 아삽의 시를 읽을 때마다 아주 현실감 있으면서도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영성을 통하여서 잘 이렇게 해석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교훈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귀한 이 감동을 받는 그런 인물이고 또 그분의 이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아삽이라는 분은요 자신뿐 아니라 당대뿐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조상인 아삽을 따라서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전의 지대를 놓을 때에도 찬송을 도맡았던 가문이 아삽의 가문입니다. 이 시편은요, 그래서, 자, 보면 이걸 엘로힘 시편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편은 모두 몇 권이 있다고요? 5권. 모세오경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됩니다. 그 중에서 1권과 2권은 대다수가 다윗의 저작입니다. 중간중간 다른 사람 거가 섞이긴 했지만 대다수가 다윗의 저작입니다. 1권은 41편까지, 2권은 72편까지예요. 그 다음에 4권과 5권은요 또 대부분이 저자가 미상해요.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모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면 놀랍게도 이 시편 3권 즉 73편에서 89편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이 레위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삽이 또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이 그 다음에 다윗과 에단이 이렇게 작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엘로힘 시편을 이제 17편 중에 이제 3권의 17편 중에 엘로힘 시편이 있고 여호와 시편이 있는데 아삽이 대부분이 기록했던 11편은 다 엘로힘 시편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시편은 여호와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큰 위로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어 다만 일반적 은총의 수준에서 그 기본 질서만 유지되는 어떤 이런 현세상,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게 우리에겐 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혼재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따지면 일반적 은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돌아가는 이 원리에 요구되어지는 어떤 은총만을 베푸시는 이런 세상의 질서라고 보면 여기에서 당장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죠? 그 다음에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 같은 거예요. 때로는 오해하는 게 뭐예요?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속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에
당장 눈앞의 사물에만 집착하기 쉬운 유한자인 인간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 또는 무신론적 경향과 사상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이미 충만하다, 충분하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될 거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훈 시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편에서 12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회의감을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17절까지는 그런 어떤 악인들이 형통함에 반해서 의인으로서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누리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이 모든 것을 조명해 보니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이 지금의 눈이 아니라, 현세적인 눈이 아니라 내세적 관점에서, 또 인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니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라. 나는 원래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선을 행하신다. 선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퍼펙트. 그래서 그야말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면 상을, 그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면 징벌을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난 그랬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난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왜?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난 그게 아멘이 되는 거야.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 현세적인 시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주변을 보니 비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지 쟤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 갈등. 차라리 하나님이 잘못하셨네요. 이거였네. 할 수 없는 나 자신. 누구 말대로 그 이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모태신앙인인데, 그야말로 이제 신앙인인데 이런 못된 신앙인 이렇게 얘기해. 모태신앙인을 이제 비웃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뇌를 당해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세뇌를 당해서 하나님은 없는데 차마 없다고 못하겠네. 없는 것 같은데 없다고는 차마 못하겠네. 그 고통을 아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반드시 또 이루어지는 불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알았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행하실 줄 알았더니 내 뜻과 다르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이거는 큰 위기로 인해서 실족당한다, 이런 뜻이. 그걸 보니까 당연히 마음에 시험이 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도 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도 간의 어려움도요, 견뎌요. 첫 번째, 목회자에 대한 어떤 신뢰나 관계가 좋으면 견뎌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같이 무너져요. 또 조금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 목회자 괜찮아요. 성도 괜찮아요. 근데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서운한 감정 들면 이거는 아주 그냥 거의 100% 실족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분명히 그러신다면서요. 난 그걸 여기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 또한 마음이 정결하게 살았어요. 마음이 정결하다는 얘기는 빠르라는 말로 순수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불결한 죄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또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분명히 악인은 그래서 패망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나보다 더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강건하고 부유하고 풍요하고 아주 성공적인 이 삶에 대해서 나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솔직히 실망감이 듭니다.
그래서 나 시험 당했어요. 물론 여기에 뻔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건 뭐예요?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 수준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는 이제 단순히 실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헷갈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이래? 이건 뭐지? 잘못됐나봐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려면 성경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막 물이 급류가 떠내려갈 때, 급류가 막 휘몰아칠 때 우리가 안 떠내려가려면 뭐 해야 돼요? 든든한 나무 그 밑둥을 잡지 않으면 그냥 쓸려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막 그런 물결로 막 가고 있을 때 안 넘어가려면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막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뻔했다. 천만다행이죠. 이것은 심지어 어느 상태까지 얘기하냐면 나도 그들과 함께 슬그머니 그렇게 살 뻔했다. 살고 싶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듯한 불의한 현실들, 또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이런 의인과 악인의 삶이 역전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의인이 곤경에 처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마음에 요동함이 있었다. 악인이라고 할 때는 라스와흐라는 말로 범죄하다, 잘못하다 이런 것인데 그냥 손발로만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밖으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그들과 또 오만한 자라는 것은 빠흘렐림 이런 말로 원어는 할랄입니다. 할랄이 뭐예요? 찬양하다, 할렐루야와 연결된 말인데,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랑하다, 칭찬하다, 정신없이 짓거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우리 말만 따라 가스라이팅하다. 뭐라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들. 왜? 봐! 증거가 있잖아. 이런 형통함이 있잖아. 이런 외적 형통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지극히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심지어 그렇게 빡빡하게 살 거 없어. 그렇게 미련하게 살 것 없어. 세상이 다 그래. 요즘은 이러려면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일까지 오히려 나봐. 이렇게 하니까 탁탁탁 털고 일어나잖아. 나봐. 잘 되잖아. 하나님 뭐 그렇게 매달릴 거 없어. 이렇게 자꾸 자신의 어떤 이 일을 정당화하고 과시하면서 사실은 은연중에 우리를 도발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 형통이란 말은 뭐냐면 샬롬이란 뜻이에요.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이상적인 상태. 이것은 사실은 에덴의 상태. 그렇죠? 하나님 안에 완전히 속해 있는 상태. 지금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에덴으로 복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찾아드는 내적 평안과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물질적인 번영, 신체적인 강건함을 누리면서 부족함이나 결핍이 전혀 없는 상태, 우리가 꿈꾸는 그 상태를 이들이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예요? 악인이잖아요. 악인한테 하나님이 이런 걸 베푸시는 자체가 너무 서운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는 서운해요.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누구는 계산하면서 하나님 믿고, 나는 그냥 무조건 그냥 그야말로 빠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막 난리를 쳤는데 얘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진작 이걸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 알았거든. 그러면서 얘는 남편도 돈 많은 남자 만나고 집도 처음부터 시작이 나랑 다르고 돈 씀이 다르고 벌이가 다르고 이 깡쭉깡쭉 뛰는 점핑이 다르고 나는 맨날 그 자리에서 헤매다 못해서 뒤로 처지고. 그래서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처음부터 그래서 청년부 부회장을 하면 복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나요? 근데 저랑 그 친구랑 같이 후보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런 의외로 감투 욕심이 없습니다. 이게 감투도 아니고 일단 저는 그때 너무 바빴어요. 토요일 저녁까지 일을 했어야 됐고 정말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그때는 청년부가 토요일날 저녁에 7시 반에. 근데 제가 끝나고 와도 8시예요. 택시를 타고 와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청년부 부회장을 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못하겠다고 얘기해서 그 친구가, 그런데 어찌됐든 한 표 차이론가 그 친구가 부회장이 됐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요. 제란아
난 내가 될 줄 알았다? 그래? 나는 이런 게 있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래 그랬더니 내가 어제 꿈을 꿨거든. 내가 되더라고. 별 꿈을 다 꾸네. 장로도 아닌데 뭘 돼. 하여튼 그런데 그 친구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 부회장 꼭 되게 해달라고. 청년부 부회장이 되면 그때는 또 여자들은 부회장만 했어요. 또 에이 이 신문제를 철폐해야 되는 이 세상. 그런데 자신이 부회장이 되면 하나님이 결혼의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의 문을 열어줬어요. 불신자와의 결혼. 나머지는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신분이 다 노출될까. 그런데 저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야? 벌써 한 30전에 얘는 막 몇십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다니면서 막 쓰고 나는 카드도 막 몇천 원도 못 긁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뭐지? 하나님 이러게요? 나도 그럼 머리 썼어야 되나? 나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서운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한테 머리 안 써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이 조건을 막 만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렸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특히 이제 질투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막 배 아파. 그러니까 배 아픈 게 안 됐으면 배 아픈 게 아니라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배꼴림. 우리도 그렇죠. 저렇게 하면 되겠네. 나도 하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를 보면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데 이렇게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데도 자꾸 나는 이쪽으로 향하는 이 마음. 우리 솔직한 진짜 그죠? 이런 마음입니다. 특히 이들이 얘기하기를 고난 중에도 의롭게 사는 의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봐라. 우리들의 삶, 너희들이 악하다고 하는 우리의 삶, 즉 인간의 악한 본성대로 막 행하면서 그 본성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이렇게 살아도 잘 되잖아. 근데 답답하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귀에 딱지 앉을 지경이죠? 머리를 쓰란 말이야.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이번에 하나님도 받으실 거야. 어쩔 수 없잖아. 별소리를 다루셨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강건함에 기대어서 의롭다는 너희들은 왜토록 고난 중에 사느냐면서 조롱을 일삼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데 그 말을 아니거든? 너네들은 이래봤자 소용없거든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도 헷갈리니까. 그리고 나도 서운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애들은 저렇게 봐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쟤네는 정말 나쁜 짓 해도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누구한테 눈만 들켜도 꼭 지적이나 하시고 이래.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 나 관리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관리 받으니까 죄도 못 짓겠고 하나님 어떻게 좀 불편해요. 나 좀 관리 좀 안 해주시면. 예전에는 뭐 은혜로다 주님의 눈 밖에 나를 내지 마시고 그 품에만 거하게 하소서 막 이랬는데 불편해지면 좀 제발 좀 눈 좀 감고 다른 데 좀 보시면 안 돼요? 제발 나한테 관심을 좀 끄세요. 좀 내가 좀 알아서 좀 해볼게요. 자, 거기다 대고 또 이제 더 흔들릴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함. 야, 보통 사람 뭐라 죽을 힘만 있어도 살아낸다 뭐 이러죠.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때 얼마나 힘들면 그죠? 그리고 사실은 대개의 사람들이 임종할 때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보셨겠지만 체인스토커 물론 그 본인은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이 숨 쉬는 것만 봐도. 그런데 얘네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런 고통도 딱히 못 느끼는 것 같고 누구 말 맞다나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 앓다가 깔끔하게 죽었다는 거죠. 이런 말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저 덕담 마실 때 특히 어르신 9988 요즘은 99 하면 안 되겠다. 150
158 해야 되겠네. 2, 3은 왜 필요한지 아세요? 2, 3? 그새 밀린 돈 좀 받고 유언 못했던 거 좀 하고 보고 싶은 얼굴 보고 그러고 간대요. 특히 일생 동안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산다. 정말 우리 집사님들 이건 정말 배 아프죠. 강건한 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이 고난은 이 인생이 짊어져야 될 지속적인 어려움이라면 재앙은 갑자기 인생 가운데 닥치는 어떤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과 같은 혹독한 재난.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재앙이 어때요? 얘들은 고난도 없고 그것도 없어. 이거 누구 말 맞다나 막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승승장구야. 어려운 일 한번 겪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 살짝 이래도 뭐 망하는 기미도 없어. 아픈 것도 없어. 아주 그냥 손만 대면 그냥 척척척척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특히 사람들이 당하는 할 때 이 사람들이란 말은 에노시라는 말로 아담의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연약함, 결핍, 상처, 아픔, 눈물 막 이런 모든 것을 다 끌고 들어온 우리의 조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담의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함과 죄악에 둘러싸여서 각각 인생의 질고를 지고 가면서 재난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부지불식간에 혹독한 이런 고난을 겪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인이 보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악인들은 이렇게 보통의 이 에노시, 죽어야 마땅한 이런 사람들이 겪는 이런 수고와 고역과 인생의 여정에 닥치는 어떤 질병이나 재난이 이야 싹 다 얘네들은 피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 쟤네들이 저렇게 죄진 거 하나님이 봐주시다. 우리가 여지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멸망 안 해. 오히려 그 부모가 해놓은 걸 그 자식이 더 누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심판을 포기하셨나? 쟤네들이 심판해서 제외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살면서 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는 자신과 비교할 때, 의인과 비교할 때 너무도 태평하며 강건하고 풍요로운 삶을 대대로 이어가는 이런 악인들의 이 형통함을 보니 여러분 같으면 안 흔들리겠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더 이상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곤란해지는 것 같아서 속으로만 다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 악인들이 얼마나 이 깊이 악과 연루되어 있는지 몸에 착용하는 장신구 혹은 평생이 입는 이 옷과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이걸 비유로 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목걸이는요 당시 가장 대표적인 장신구로서 사람의 외모를 더 빛나게 하는 도구인 동시에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신분과 부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즘 돈 생기면 주로 뭐해요? 금목걸이 딱 사잖아요. 그거 파셨죠? 갖고 있을 거. 지금 금값이 좋다는데. 근데 이 목걸이의 원료가 뭐예요? 교만. 그금 말고 이 목걸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 이게 무슨 얘기야? 교만한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교만을 자랑하면서 사람들한테 과시한다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그냥 잘난 척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대고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 이 하나님 그까이 깜미해도 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잘 되는데 뭐? 아유 죽는가 그것도 걱정 마. 난 천국 샀어. 진짜 이런 농담하는 사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저 미쳤네 이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부럽다.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 용기와 자신감이 부럽다. 또 강포의 옷이라고 할 땐 강포라는 말은 하마스라는 말로 억압자, 폭력, 잔인함, 흉악 등
입니다. 근데 이제 악인들이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을 넘어서 이 자신들의 악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사업자 같은 경우 뭐예요? 소위 말하는 갑질을 막 하고, 없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또 이 어떤 명예나 이 어떤 권력 있으면 또 자기 아랫 사람들. 근데 요즘 그런 거 많이 뭐 예전에 몇 년 전이지만 인분 교수 기억나요? 요즘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진짜 직장 내 이 괴롭힘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폭행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옷은 뭐예요? 벗으면 일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항상 입는 것. 이것은 악이 아예 일상화돼 있어서 이게 나쁜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예요. 제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게 정말 아찔해요. 요즘 막 교사들 그 다 뭐예요? 그것도 다 강포예요. 강포의 옷이에요. 일상에 배어 있어서 이게 악인지 구분을 못해.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없냐? 우리도 익숙해지니까 그게 어제도 그 일했을 때 별일 없었어. 오늘도 가, 내일도 가. 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악이 이미 찌들어서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입니다. 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건 눈이 아니라 눈두덩이 솟아났다. 제가 눈두덩이 많이 살이 찌면 이렇게 뭐 여기까지 디룩디룩 이렇게 올라온 그런 모습으로서, 이 살찐 눈두덩이라는 말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 자기 만족에 그냥 집중하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어떻게 하면 더 그럴듯한 걸, 더 비싼 걸, 더 멋진 걸, 더 행복한 걸, 더 편한 걸 누릴까 막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제 아무리 굶주리고 고통스럽고 몸부림쳐도 상관없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면, 이건 진짜 약 오른 거예요. 뭐예요? 얘들은 한 2억 정도 벌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200억이나 2천억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여러분 이 정도인데 시험 안 들 수 있어요? 아주 나빠 처먹은 인간인데 세상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해도 하나님 늘 마이너스로 나를 연단하시면서 얘는 저렇게 나빴는데 2억, 진짜 이랬더니 2억이 아니라 200억, 2천억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흔들리죠. 자, 또 그들은 능욕하며, 무크라는 말, 조롱한다, 비웃다, 모욕하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 빌어봐. 니네 하나님 자고 있냐? 부자라며. 달라고 좀 해. 아니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 내가 줄게. 악하게 말하면 아수아크라고 해서 폭력을 행하다. 이건 뭐냐면 이 말로 너무 상처나는 말을 하니까 뭐 정말 내가 정말 다시는 저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는, 관계하지 않는, 저 앞에 서지 않으리라 할 정도로 가슴이 후벼파는 말을 하는 거. 그게 차라리 내가 평안하고 내가 좀 건강하고 형통할 때, 부유할 때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렇죠? 가난하지만 더 춥고 배고프다고 누가, 돈 없을 때, 또 뭐에 몸이 약할 때, 이 무언가 내가 약해졌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할 때 이런 악한 말을 들으면 정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독화살 것 같은데 그걸 막 쏘아댄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함. 이건 뭐냐면 사람을 내리깔고 본다는 거예요. 내리깔고. 자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상대는 매우 비천한 존재인 것처럼 얕잡아 보면서 무시하면서 눈도 탁 내리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악하게 말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사람에 대해서도, 여기서 땅에 두루 다닌다는 거에는 사람에 대하여도 악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막 모두가 자기 발 아래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됐냐,
하나님의 위치에서 거만하게 말을 하는데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어떤 자리든지 두려움 없이 마구 짓걸어대는 이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 두루 다니도다라는 말에는 미래 완료, 앞으로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걸 이 불의를 이렇게 행하는 악인들이 놀랍게도 형통하니까 이 형통함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백성이라고 할 때, 그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성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좀 흔들릴 만한 사람,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대충 알던 사람, 대충 믿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이리로 돌아와서, 돌아오다 슈브, 이게 무슨 얘기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인들에게로 돌아갔다. 악인들과 함께했다. 악인들과 동행했다. 악인들의 행동에 동참했다.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는 건 마치 그것이 무슨 영생수라도 되듯이 악인들이 이 행하는 이 잔에 가득한 물처럼 악인들의 부패가 차고 넘칠 정도로 극에 달한 이것을 저렇게 하면 복을 받나 봐, 저렇게 하면 잘 되나 봐, 저렇게 하면 건강해지나 봐, 저렇게 하면 평안한가 봐 해서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 어지간한 신앙이냐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10절의 상황이 나는 절대 안 올 거라고 말도 못해. 왜요? 우리가 100%는 아니라도 어떤 부분에선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저래, 저 비결이 뭘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야. 그러면 아유 난 하나님을 등지는 거야, 절대 안 해라고 처음엔 얘기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약해지고 기댈 곳이 그곳밖에 없어지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거야. 심지어는 어떻게 가서 자꾸 한 모금씩 마시다 보면 나중에 그 물이 내가 되고 내가 그 물이 돼. 정말 조심해. 우리 눈이 보는 것, 또 우리 귀가 듣는 것, 우리 마음이 향하는 걸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사람인지라. 그리고 내 형편이 지금 너무 깝깝하니까 자꾸만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꾸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도다. 이 사람들이 아까 뭐 능욕했다는 둥, 악하게 말했다, 거만하게 말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조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했다면요, 자신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의로우심,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같은 자리에 두는 거고요. 감히 같은 자리에 두는 거. 이것이 자기의 우상이 됩니다. 이건 신성모독죄입니다.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어찌알랴? 응? 하나님이 어찌알랴? 이 소리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모른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야. 아예 하나님 없어. 안다면 나같이 이렇게 못된 짓 하는데 이렇게 두겠어? 야,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너희한테 이럴 소냐? 하나님 없어. 헛거 믿지 마. 이런 얘기. 하나님을 그냥 모른다는 게 아니야. 물론 그 뜻도 있어요. 하나님 못 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못 본다는 건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전적 속성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지는 그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찌야? 지존자에게 어찌 지식이 있으랴? 지존자라는 말은 엘리온이란 말로 하나님의 초월성, 극치라는 거예요. 존귀의 극치, 끝짓잖아. 끝이라는 이 지라고 할 때 이 존귀의 극치, 하나님의 초월적인, 또 우주와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신명이 지존자입니다. 엘리온. 이런 지존자라고 해놓고서 뭐라 그래요?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은 단순히 높인 옥황상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식에서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능력에 있어, 그 모든 것에 있어 완전하신 이분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 알냐? 모른다. 응? 이거 판단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악을 행했을 때 그걸 못 알아차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 이렇게 조롱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절대의 주권을 부인하며 초월자이신 그분의 인간 역사에 개입하심을 부인하는 악한 행위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졸지도 아니하며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가운데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어떠한 행동, 특히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낱낱이 다 계수하시고 하나하나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엔 이렇죠. 이 정도로까지 갔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에 얘라 이놈의 새끼들. 그러고 하늘에서부터 커다란 불덩어리 그냥 확 그 인간한테 그냥 그 빌딩에다 그냥 탁 그냥 때려치든지 그냥,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 위에 그냥 똥들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다 쏟아지든지 뭔 수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볼지어다 세상에 악인들인데, 이들은 악인들인데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악한 행동을 했는데도 항상 평안해. 항상 샬롬이야. 재물은 더욱 불어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악인들의 형통함을 목격하는 중에 이제 그 눈을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하면서 자신에게 돌려서 의롭게 살고자 힘쓰지만 오히려 나는 너무 힘들고, 상대적으로 악인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통을 누리는. 그래서 13절까지만 볼게요. 내가 요건 잠깐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죄와 분리돼서 죄는 짓지 않으려고,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려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이게 뭐예요? 빌라도가 손 씻었던 거 기억나죠? 나는 이 죄와 관계없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었던 이런 이제 관습에서 이제 비롯된 것으로 죄와 무관하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다? 실로 헛되도다. 아무 의미 없다. 이러한 현실적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스스로 시험 들지 말아요. 주저앉지 말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여기서 보면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거 계속 보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뭐야? 저 사람은 뭐야? 비교하다 보면, 눈이 여기에 갇혀있다 보면 우린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17절에 그러잖아요. 이걸 간신히 어떻게 극복했다?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끼리 바라보고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하고, 농담처럼 그런 얘기죠. 사춘기 때 제일 이 중요한 어떤 공동체가 또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지들끼리 뭘까지 다 논의해요? 큰 일이 생기면 원래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지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들한테서 나오는 게 맨 그게 그거잖아요. 너나 나나 상의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얘도 그 수준 나도 그 수준.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 하잖아요. 그쵸? 우리끼리 보고 맨 여기서, 그죠? 또 이런 인본주의적인 현세적인 어떤 이런 가치관과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다 필요 없네. 나 바보짓 했네. 나 무슨 차이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가치가 있지?
그런데 놀랍게도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땐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눈으로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수많은 부조리와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갈등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안 보고서 얘네들만 보고서 하나님 서운하네 이게 아니라 고개를 싹 돌려 하나님을 보면요, 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이어서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 미약한 나, 부족한 나 보고 흔들리거나 마음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나보다 훨씬 더 승승장구하는 악인의 그 모든 삶을 부러워하며 시기하며 사모하며 갈등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전도 용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는 손길을 주고 그냥 입술로만 그들을 축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들에게 강복하사 그들이 돌이켜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주님의 귀한 일꾼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이플러스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참으로 주께서 구원 얻고자 작정하셨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의 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